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을 하게 되면 식량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1km 정도 그 길이 안에 메뚜기가 약 1억 5천만 마리 정도가 떼지어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의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3만 5천 명분의 하루 식량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메뚜기 알, 왜 이렇게 메뚜기 떼가 생기느냐? 이거는 가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요, 그 알을 낳으면 이 건조시, 이 가뭄 때에는요 부화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알을 나누면 이 알이 그냥 죽느냐, 부화되지 못하고 죽느냐? 아니에요. 이 건조시에는 이게 휴면 상태에 들어간대요, 얘네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게 가뭄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1년, 2년, 3년 되면 알이 계속 쌓여요. 근데 비가 오고 풀이 자라면 그때 얘네들이 다 깨어난대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묵었던 그 알들이 그냥 한번 깨어나면 얘네들이 또 이 진동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깨어난다네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가 아래서 깨어나면 그 진동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애가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야, 나 일어나니까 니도 일어나. 우리 활동할 시기가 됐다. 전부 다 그 수많은 알들이요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떼를 지어 다니면서 식량들을 그냥 싹 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 가뭄이 인간에게도 참 어려운 때이잖아요. 그럼 비가 와서 농사 좀 짓나 싶으면 그 농사 짓고, 그리고 뭐 열매가 맺고 또 곡식이 자라고 그러면 뭐 합니까? 좀 먹고 살래나 싶으면 메뚜기 떼들이 와서 싹 다 먹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식량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의 어려움이고 빈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량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가만히 이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요, 답이 하나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과 예배의 삶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삶만 따로 떼어놓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은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이 곧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경작하라.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 땅을 경작하라고 하는 게 땅을 농사 짓는 거예요.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그러니까 이 아바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행위를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 짓는 거나 그리고 제사 드리는 거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의 행위와 또 우리의 삶의 일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행위는 곧 예배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삶하고 예배하고는 경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에요. 이 삶하고 예배는 이 경계가 없어야 돼요. 이 경계를 넘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예배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정의를, 예배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이면 이게 벌써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만 묻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향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계가 무너지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경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부부 간에는 경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몸이잖아요. 서로 지켜주어야 할 예의는 있을지 몰라도 부부 간에는요, 경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와 삶이 이혼했다. 예배와 삶이 이혼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탄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이혼을 했다. 이 표현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늬만 부부인 경우가 있어요. 경계를 다 정해놓고 무늬만 부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정말로 금슬 좋은 부부 같은데 집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서로의 것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부부 간에 별일도 다 벌어져요.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연예계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부부 간에 있어서는 이 경계는 허물어져야 진짜 부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늬만 부부일 경우에는 뭐하러 삽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대답을 강요해서. 무늬만 부부예요. 그러면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동떨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늬만 부부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경계는 허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 요엘서를 오늘 보게 되는데요. 그 요엘은요, 그 활동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어느 왕 때 몇 년째에 누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된 왕과 연도를 통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고, 어떠한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엘서는요, 언제 어느 때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없고, 이 요엘이 언제 활동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요엘이 전달해 주는 메시지는 정확해요. 그 내용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라. 예,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게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는 했지만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 파악하고 알아서 해결하라. 상황 파악하고 알아서 회개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라 하는 것만큼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가끔 저희 아내랑 여유롭게 밖에서 좀 식사라도 할 때, 여보 뭐 먹을까? 그러면 당신 알아서 해. 이게 제일 무서워요. 알아서 해.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면 나 이거 싫은데 그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알아서 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근데 정확히는 무엇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고, 또 회개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고, 이 회개해야 될 대상에서는 제외될 사람이 없다. 온 세대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장에 보면, 요엘 1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3만 5천 명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얼마만큼의 이게 식량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요 이런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을 각 세대별로 계층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늙은이들아, 늙은 자들아, 그 늙은 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이와 같은 메뚜기 재앙 니들 봤느냐? 니들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러한 메뚜기 재앙 본 적이 있느냐? 이거 우연이 아니다. 뭔가 좀 감 좀 잡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거 뭔가 이유가 있구나. 뭔가 뜻이 있구나. 그 감 좀 잡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그래서 취하는 자들은 술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술을 무엇으로 만들죠?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겠지만 메뚜기에 관련돼서 상상을 해본다면,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 술은요 곡물로 술을 만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쌀 막걸리, 동동주, 이거 다 쌀 쌀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술 취하는 자들아, 이들에게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니들 즐기고 있는 술 그거 이제 너희들 앞으로 못 먹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느냐, 그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백성들에게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처녀들아,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처녀들과 뭐 농부들, 뭐 여러 계층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들, 또 남자, 뭐 이런 일반 백성들이요, 그들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네. 무슨 이유인지 알겠느냐? 여러분, 소제와 전제는 뭡니까? 소제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전제는 포도주로 또 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도 열매도 맺지 않고 곡식도 열매를 지금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번제든지 이런 거는 소제랑 반드시 같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소제가 없으면 번제도 못 드려요.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 지금 못 드리게 될 상황이 됐는데 왜 그런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다 답을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들은요 밭에 소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딸 열매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제, 전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제사장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사 드릴 재물이 없으니 제사장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계층을 향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알아서 회개하라. 알아서 회개하라.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일상의 삶이 무너졌지?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예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당시에 있어서 제사를 못 드린다는 것은 죄를 쌓는 것입니다. 죄를 쌓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게 큰일 중에 큰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이 예배가 지금 드려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생겼다면 뭐가 문제인지 회개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일상이든 예배의 삶이든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양쪽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요,
또 잘 사는 만큼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삶은 별로예요. 근데 예배는 잘 드린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고 공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하고 나면 어느 한쪽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양쪽 다 상처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와 삶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예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만 일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와 삶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양면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일상의 삶은 엉망인데 예배만은 드린다? 요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어떠한 것이냐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가 금요일날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 삶이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 일상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게 되면 그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예배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6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예배,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착취, 권력 행사, 또 일방적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착취를 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억압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역겨워서 못 받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모든 것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또 코도 막고 그 예배들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에서 회개하라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삶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종교적 행위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삶의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혹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이 혹시의 은총입니다. 혹시의 은총. 여러분, 이 혹시의 은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회개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준다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는 하지만 그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의 결과는 주께 달려있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내는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재미가 없죠. 여러분, 혹시의 은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를 넘어서 회개하면 이뿐이냐, 내가 복도 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4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 우리 복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전제와 소재를 드릴 수 있게도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복된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이르지만 우리의 삶에 복도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합니까? 회개는요 우리 온 세대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구가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을 모아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야, 다 필요 없어. 신랑 신부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나와. 어린아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다 나와. 회개해야 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주의 백성이 다 모인 자리에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모인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내 뒤에 있는 이 백성들 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구원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걱정 말아라.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그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복을 명하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리니.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안 내려서 메뚜기 때가 출현한 거예요. 메뚜기 때의 그 알이 부화할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면 적당하게 생기잖아요.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컨트롤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똑같이 해줄 것이고, 여러분, 독 있잖아요. 독마다 양식이 가득하게 채워질 것이고 풍족히 먹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 좀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에요. 나는 그냥 굶어 죽으렵니다.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여러분, 굶어봐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또박또박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최고의 복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 요엘서 가만히 보시면 온 세대를 지칭하고 지명하는 곳이 세 군데 나옵니다. 세 군데. 우리 1장에 늙은이, 취하는 자, 처녀, 총각, 농부들, 제사장, 이 온 세대를 일컫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16절과 17절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 남자나 여자, 신랑, 신부, 제사장 할 것 없이 온 백성, 온 세대를 지칭해요. 그리고 이 온 세대를 지칭하는 또 한 부분의 묘사가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최고의 복,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8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온 세대를 지칭하고 있어요. 자녀든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여기서의 남종과 여종은 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온 세대 가운데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꿈도 생깁니다. 소망도 생깁니다. 능력도 생깁니다. 지혜도 생깁니다. 담대함도 생깁니다. 용기도 생깁니다. 아멘 좀 하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을 딱 들으시면서 얻고 싶은 것에 아멘 하고 딱 잡으세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의 돌잔치가 있었는데 돌잡이를 하더라고요. 뭘 잡을까? 탁탁탁탁. 그것처럼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잡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소망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축복도 임하고. 욕심도 많으시네. 다 아멘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죠. 공의와 정의, 이것이 공동체 안에 행해져야 되고 마땅한 도리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도리, 인간이 해야 될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공의와 정의가 빠진 예배, 이것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이것을 정말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 마음 알아요. 하나님의 이 마음. 그냥 앉아서 몸을 정말로 수없이 꼬고 또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핸드폰을 이 자리에 앉아서까지도 굳이 바라보고 그런 거 보면요, 제가 견디질 못하겠어요. 예배 분위기 흐려질까 봐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도 조차도 그 행동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이 집안에서는 오죽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요 기뻐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마당만 밟을 뿐이라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원문의 의미는요 성전을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밟는다하고 짓밟는다, 이거 완전히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뭉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짓밟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어울리는 우리나라의 표현이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양아치 짓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온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구 짓밟아요. 이거 양아치 짓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제사장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나가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 죽이신다면 다른 모든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조롱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심령 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욕먹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나라들로 중간에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소괄호 1이 있습니다. 각주 달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듣게 될 하나님의 수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따르고 더불어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우리에게 진정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